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정도까지 온지를 아십니까? 첫 출발지는 어딘지 아세요? 첫 출발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가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중해 근방 그 예루살렘 서쪽 해변 요바와 루타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왔느냐? 가이사랴라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 물론 유대 땅에 속한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정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던 로마 군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보는 환상 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10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앞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원래 유대 땅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 가이사랴라는 작은 소읍에 불과한 지역을 가이사에게 바치기 위해 이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거기에 건물도 짓고 도로도 짓고 화려한 집들도 지어서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쳐요. 그리고 이름을 가이사를 위하여 라고 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랴라고 그러면 이 이름이 가이사를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를 위한 도시니까 당연히 이곳에 로마의 행정적인 모든 관청과 지휘부가 그 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로마 총독도 유대 총독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도 거기에 거했고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또 유대를 다스릴 군대도 거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군대가 오늘 이달리아 군대인데요.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바로 유대 땅에 있지만 가이사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유대 땅에 있지만 로마 황제를 위해 바쳐진 도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디베랴 바닷가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갈릴리 바닷가를 디베리아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그걸 디베리아 바닷가라고도 하느냐 하면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하는데, 이 디베리아는 로마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바쳐진 도시, 그래서 티베리우스를 위하여라고 해서 티베리아라고 불려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사랴, 디베리아 같은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어져 있었고요. 안디옥 같은 것도 안티오쿠스라는 황제 이름이고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왕들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부대가 정착하고 있었는데, 정주하고 있었는데, 보통의 식민지 국가에 세워진 도시에 주둔하는 군대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차출하여 만든 군대들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 식민지에서 차출한 부대가 아니라 로마에서 정예병이 파병된 로마 직할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의 정예 도시였고, 그 정예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뭐죠? 로마의 정예 군인이었고, 네, 로마의 자, 우리 핸드폰을 다 꺼주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다 꺼주시고, 그리고 네, 자꾸 이러시면 제가 설교를 더 짧게 하는 수가 있어요. 좋으신가요? 네.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는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는 로마의 정예 군인이었습니다. 정예 군인들이었고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대장이었던 고넬료는 굉장히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식민지 국가에서 통치 군대의
장수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았더니 그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며 심지어는 식민지 국가였던 유대 땅에서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여서 기도까지 힘쓰는, 그리고 그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에게 선행까지 하는, 구제까지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은 오늘 10장 2절에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는 구제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까지 열심히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피역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을 취급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그 욥바에 한 50km 되는 거리에 있는 욥바에 한 이틀에 걸리는 거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욥바에 이제 고넬료의 명을 받고 두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정오쯤에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기도하고 끝났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 보자기가 아니라 그릇이죠.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음식물이 내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들려지는 음성으로는 이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되고, 이 세속적이란 말이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자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거절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또다시 명령이 일어나고 또다시 거부가 일어났을 때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서 환상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나고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욥바가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시종들이 이 욥바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고넬료라는 우리의 주인이 상관이 우리를 보내서 왔는데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베드로도 마침 이 환상을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베드로도 거기에 응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맞지 않는 일이지만 당신도 환상을 보고 나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마치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음식을 내가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와서 당신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이, 믿는 자들이 교제라는 것이
별다를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고넬료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의 온 집안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36절부터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서두를 시작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슨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화평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찾아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화평,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지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불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불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조차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를 보았고, 나는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나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았고, 나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말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명령을 따라서 그가 가는 곳에 그의 신분을 뭐라고 밝히느냐?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사도요, 내가 권위 있는 자요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증인이라고 말하며 그가 본 바, 그가 들은 바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43절에 하면서 설교를 끝맺는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요. 제사함을 받을 방법을 몰라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온갖 도를 찾아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자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방언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됨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만 들어도 이 내용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몇 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고넬료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열심. 그는 식민지 통치국의 장수였고 권력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경건하였고 구제도 힘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라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필 고넬료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필 고넬료를 택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저를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 그 선택의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가대원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셨는지 잘 몰라요. 선택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고넬료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먼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찾아온 주의 천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야소교라고 했죠. 야소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야소쟁이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별로 없었던 야소쟁이들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이면 예수 이야기하고 흩어지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삶이 예수에 맞춰져 있었고 예수 복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죠?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진실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하면 그게 다 체크를 해요. 그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수는 줄어들었겠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적었지만 그때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도 영상으로 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책임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교회에 아무 부담 없이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열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건과 그의 기도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수고, 여러분 어떤 작은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그 작은 것도, 그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고 서로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뼈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수고도 잊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수고에 괜히 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 하는 일이라는 것이 아주 작고 비교할 만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길에 열심히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참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바로 율법에 금해놓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외에는 식용을 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굽만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를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같은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굽도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그런 육식 동물들은 당연히 먹지 않았겠죠. 이런 짐승들은 부정하다 하여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이니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금해놓은 이방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이방인과 교제하며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자기 철학이 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철학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형성될 때는 첫 번째는 경험이 많이 좌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많이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통, 여러분 가문이 갖고 있는 전통, 그 전통이 또 거기에 한꺼풀을 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딱딱하게 되어서 그 누구도 깨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공은, 이 철학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개똥 철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것을 정금같이 여기며 절대 안 굽히려 드는 소신이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도 그런 자였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경험과 그가 지켜온 전통을 다 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갖추어놓은 경험과 지식, 누가 그러던데요 라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 그렇던데요 라는 말씀과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습관을 깨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율법을 주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정인이 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율법에 갇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제적으로 그 그릇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 그 율법주의를 깨고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오물처럼 생각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율법적 신앙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우리만 거룩한 사람인 양 생각하며 기독교적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경우를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세상적 지식과 가치관에 갇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도 세상 삶처럼 그렇게 윤택하고 편안해야 한다고 한 발만 신앙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을 가늠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해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이라면 내가 내 신념처럼 생각해온 그 모든 철학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세상적인 쾌락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 제가 소정에 주무시지 마시고 자, 세상에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권태하 성도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김경혜 집사님, 우리 함 집사님 모르시겠습니까? 함 집사님 모르시면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첫째는 공짜가 없고 두 번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네. 이건 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 제가 잠깐 환기시키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우리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수고하고 끝냈다라고 우리를 소모품처럼 취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저도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다 하고 돈을 안 주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못 받은 게 지금도 마음에 맺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순종에는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믿기에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그가 있는 것을 나누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 틀을 깨고 그들이 오물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되 놀랍게 사용하시고 결코 그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아름답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병된 군인이라 로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 가정에 그의 전우들,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작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거대한 도시 로마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하나의 사건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 그 작은 바람이 우리의 피부로도 느낄 수 없는 바람이 태풍이 되어서 집어삼키는 큰 바람이 바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순종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은 작고 가벼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고 이것 해봐야 뭐 대단한 일일까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일도 헛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이 시간에 민 작은 밀대질 한 번도 저는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행하신 작은 수고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충성함의 영광 돌리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